오늘 2025년 7월 23일 수요 예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문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컴컴해졌죠. 바로 조금 전에 한 30분 전 석양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쪽으로. 이 시간대에 보면 요즘에 보면은 해 진력할 때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밀한 손길로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우리의 호흡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먼저 45문 먼저 문과 답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네, 이렇게 세 가지 오늘은 이 45문 이것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오르셨죠. 십자가형 저주, 나무에 오른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저주지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올리시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실제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 예수님의 어깨에, 그 몸에 감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운명하셨지요. 장사되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2000년 전에 그 모든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음부강하, 지옥으로 내려가심으로 더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지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겪어야 하는 가장 힘든 모든 고난, 그것보다도 더한 고난이지요. 왜요? 죄가 없으신데. 그러한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보냄에 따라 이 땅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음부강하, 지옥으로 내려가심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어려움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기에 위로하실 수 있고 힘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유익,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째 우리 읽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유익은 첫 번째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요. 죽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안 닥쳤으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헛디뎌서 아이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죽을 뻔했네. 그리고 일주일 딱 지나고 너무 피곤해서 피곤해? 죽겠네. 밤 늦습니다. 졸려? 죽겠네. 또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 죽겠네. 햇빛이 뜨거워 죽겠네. 좀 서늘하면 바람 불어 죽겠네. 비가 오면 죽겠네. 죽음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부활의 유익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진정 죽음에서 부활, 다시 살아나셨죠.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무덤에 넣고,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지만 이때에는 동굴 안에 시신을 매장하고 돌로 막았죠. 돌로 막은 것뿐만이 아니라 임봉했다 했습니다. 아무도 못 오게 임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밤새 지켰지요. 도둑은 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도둑을 들었다면 값비싼 세마포까지도 가져갔어야 하는데 예수님 누우신 그 모습 그대로 세마포가 있었기에 도둑이 든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천사가 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 그 모습에 놀랍고 두려워서 군인들이 쓰러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돈을 주고 그들을 회유해서 그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낸 것이지, 그 군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특강 하이델베르그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3가지 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한 대로 도둑 맞았다라는 이제 도적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게 아니다, 기절설, 기절했다 깨어난 거다 말씀드렸죠. 이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그냥 잠자고 있으면 죽었다 생각하고 매장을 하고 3, 4일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기다리는 거죠.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그러니까 정말 기절했다 깨어난 사람들도 간혹 있었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그냥 기절했다 3일 만에 깨어나신 것이다라는 기절설이 있고, 또한 환상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환상을 봤다, 영으로만 부활하신 그분을 육신으로 본 게 아니라 환상으로만 봤다라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스물스물 올라올까요?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내용들도 우리가 다 알고 인지하고 매년 부활절마다 혹은 주일 예배 때마다 목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아니야.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셨어. 제자들이 그때 당시 환상을 본 거야. 아니야. 예수님은 기절했다 깨어났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독실한 제자들 그 3명 있잖아. 걔네가 데리고 갔어. 이러한 어떤 음모설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니다. 그냥 랍비일 뿐이다. 선생일 뿐이다. 말 잘하는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 아니다. 부활도 아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해서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능하심이, 그 세밀한 전능의 손길이 죽음까지도 이기고 예수님을 건지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것이지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3일 동안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었지만 더 이상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기에 그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죠.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셨지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된 것이에요. 동참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것은 이따가 2번째, 3번째에서도 나누고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실생활 속에 있다라고 했죠. 감사하게도 지난주 3일 전 주일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부활의 예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시청각으로 생생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 그에게 바로 찾아가지 않고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가 경험을 하려면 죽어야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이세요. 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립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요? 잔다. 아시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 우리는 잔다. 잠시 자고 깨면 주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히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그 부활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 했지요. 매일매일 우리는 죽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죽어요? 죄와 악에 대해서 죽습니다. 악한 생각, 비방, 도둑질, 거짓말, 탐욕, 또한 우리의 허접함, 우리의 비굴함, 우리의 게으름, 남을 향한 비방, 또한 정죄하는 것, 남을 막 내가 죄 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또한 고집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들, 그러한 죄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주여 내가 이러한 죄인이네요. 그럼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누구야 나와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부활의 은혜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이고요. 거듭남의 은혜이고 중생의 은혜이고 소생하는 은혜입니다. 천국의 은혜이지요. 방금 말 보세요. 비방과 도둑질, 거짓말, 정죄, 비굴함, 게으름. 게으름은 어때요? 기분 좋아요? 하루 종일 잤다. 뭐죠? 폭식을 했어요. 기분 좋던가요? 아니요. 하고 나면 찝찝해요. 내가 왜 절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부지런하지 못했을까? 또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나면 기분 좋아요? 아니요. 하나도 안 좋아요. 그게 우리 안에 지옥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죽음입니다. 그 안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우리는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그 모든 것에서 깨어나 주를 찾고 주를 바라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또한 다짐하지요. 더 이상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또한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고 정죄하지 않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연습하시고 나가서 실습하시는 거예요. 어제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한 분이 실습한다고 못 오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라에서 교육받는 거 교육하고 실습하는 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와서 회복하고 은혜 받고 이곳에서 연습하고 또 나가 실습하고, 그 부활의 은혜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사도행전까지 가보세요. 복음이 흥왕하였더라 합니다. 이 복음의 흥왕함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찌질하지 않아요. 허접하지 않아요. 숨어 있지 않아요.
드러나고요. 점점 확장되고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점점 더 흥왕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음의 영향력이, 그 부활의 은혜가, 거듭남과 천국의 은혜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 우리 아이들 세계를 품는 거예요. 그것에 주의 복음이, 그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충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지역을 품고, 학교를 품고, 학원을 품고, 또 고양시, 대한민국, 세계를 품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지요. 왜요? 우리가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주의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흥왕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유익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네, 방금 나눈 말씀과 비슷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볼 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에,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다짐했을 때에 그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부활의 은혜이고, 지금 이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한 절씩 볼게요. 우리 2장 1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을 때, 예수 믿기로 다짐했을 그때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에요. 살아있는데 빌빌대는 것도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죽었을 때는 뭘 따라다녔냐? 죽음을 따라다니고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제가 아는 어떤 한 여자 청년이요, 예수를 믿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대요. 옷도 없어도 되고.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하율이도 이만한 가방을 가지고 갔는데 그 여자 청년은 조그만 가방 하나, 그리고 거기에 3분의 1은 또 아이들에게 나눠줄 간식. 그래서 2박 3일 딱 끝나고 나니까 가방이 정말 요만해요. 저도 이만큼 가져갔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다가 그것이 다 헛되구나. 저거 별것 아니구나. 별것인 것, 정말 진짜인 것은 예수님이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고 그 주님 말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랐었는데, 또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도 지금 바울과 지금 종교 지도자들, 지금 초대교회의 그 목사들, 사도들도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했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그전에는 그렇는데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제1원인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제1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1원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조에 있는 시류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지금 이 은혜, 이 사랑 완전히 은혜라는 거예요. 100%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6절 읽을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셔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단순히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내까지 우리가 부활의 은혜에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우리 또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살아나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요? 예배를 하고 있어요. 산 사람은 예배합니다. 산 사람은 말씀을 봐요. 산 사람은 기도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죽었었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은 영혼입니다. 영이에요, 영. 우리의 영이 부활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살아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으리라.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난주에 본문인데요. 마르다가 말을 하지요.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했을 거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14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이 말을 하지요. 지금 이렇게 제가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쓸데없다라는 것이지요.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뭐라고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왜요?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믿음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요. 야이로의 딸도 있었고요. 다시 살아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했어요. 부활이라 하지 않는다 그랬죠. 소생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부활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슈퍼맨이나 마술사처럼 막 본인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 예수를 믿고 죽은 모든 자들,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실 예수님을 믿었지요. 아브라함도 아담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온 인류를 통해서
부활한 첫 열매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앞으로 믿고 죽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부활의 은혜를 첫 열매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보증으로, 요즘은 뭐 공증이라고 하나요? 그 증명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우리 날마다 매일매일 죽는다 했지요.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도 있지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 2026년 12월 31일 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사업 안 하셔도 돼요. 결혼 안 해도 돼요. 다 오세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종말론은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요. 마지막이니 막 살아요? 아니죠. 마지막이니 신실하게 살고, 마지막이니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지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온 인류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감사하며 소망하고, 또 그 반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것을 거짓으로 알고, 거짓말하지만 농담하지만 농담처럼 여기고, 그런 자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무슨 소망이라고요? 산 소망, 산 소망.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부활의 유익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 지금은 다 법적으로 됐죠. 화장을 하는 게 법적으로 됐죠.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매장을 하는 일이 있었지요. 매장.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한대요. 특히 요즘처럼 덥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이 되면 이미 이제 막 그 썩은 내가 나기도 하고, 한두 달이 지나면 이미 백골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백골화가 되면 이제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운 날 한 2개월 정도만 지나면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땅 속에서 분해되고 먼지로 날아가요. 시간이 더 지나면 뼈도 분해되고 썩게 흔적 없이 사라지지요.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요, 그렇게 완전히 다 죽은 그 육신의 부활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손에 구멍이 있고 허리에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도 그 가시면류관을 쓴 흔적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봐야 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면 부활체라고 해요. 부족함이 없이. 안경도 아마 다 벗을 겁니다. 그리고 배도 아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성인병도 없고, 다리 아픈 사람도 절지 않고, 허리 아픈 사람도 꼿꼿이 뛰어다니고, 뭐 당뇨병, 또 고혈압 그런 것 없이 편안하게 사는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완벽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방금 말씀드린 백골화되고 다 썩어 문드러진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류 속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산과 저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셨어요. 이 식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먼지가 되어버린 우리의 몸을 완벽한 몸으로 몸 만드시겠나요? 완전히 만드시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바라며 부활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